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게 바에라요. 그리고 그가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은 바에라. 바브는 그리고의 뜻이 있거든요. 요드는 하나님이 손, 하나님 부분이 라가 나타난다. 중요한 핵심 단어는 나타난다. 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And he appeared.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났는데 제가 오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신다. 어떤 사람은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똑같이 그래 등장해요. 지금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25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 이삭 준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반대편 우리 금요일날 살펴보았듯이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쫓아서 소돔까지 가버렸어. 그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는 그토록 기다린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는 축복으로 선물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예수님이 가지 않고 두 천사만 보내면서 그 땅을 심판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 축복의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도 오실 수 있다.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고 악인도 사용하고 경제적 기근도 사용하고 전쟁도 사용하고 천년병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잘 준비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풀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주목할 단어, 나타난다는 라 단어를 좀 풀으면 라아거든요. 라아, 본다, 주시한다,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 와 예배 드린 것, 그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는 그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합리화시기 좋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설교라도 듣고 예배 드렸다고 그냥 간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다. 좀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죠. 찬양부터 하니까 한 2시간 가까이 예배 드려요. 나는 그 천령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죠? 또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린다는데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왜 주일 낮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가?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카의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여러분이 겉으로 원하는 베라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뭔가 선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예수와, 여기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던 천사 세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성자 예수고 두 사람 모양은 천사거든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뭐하러?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 18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우리 상수리 나무는 금요일날 배웠어요, 그죠?
상수리 나무가 엘론이라는 지역인 엘론이라고 히브리어 썼는데 하나님이 신성을 신실하게 훈련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게 마므레란 단어를 또 사용해. 우리 금요일 날은 어느 지역이었죠? 모래 지역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서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지역. 할렐루야면 오늘 18장 1절에 나타나지 않지만 저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세 군데 헤브론에서 나타나시고 마므레에서 나타나시고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왜 그 특정 지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뒤에 살펴볼 말씀 중에 나옵니다. 자, 먼저 마므레부터 살펴볼게요. 마므레는 강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신성을 훈련하는 장소가 상수리 나무, 엘론. 우린 금요일날 들었어요, 그죠? 저 마므레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실수하고 이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출발해서 70다섯고 넘어서 얼마 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100세 되기 1년 전이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수리 나무에서 어떤 훈련? 하나님이 신성을 도하는 훈련을 했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마므레 강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도 애굽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잘 살아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마므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식 줄 수도 있어. 이삭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야. 네가 좀 더 강해져야 돼. 네가 좀 더 훈련 받아야 돼. 네가 나의 친구처럼 가까워져야 돼. 그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기간이 25년을 기다린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두는 빨리 뭐가 되고 싶잖아요. 빨리 얻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요 세 단어를 잘 기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이 헤브론 지역이 헤브론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친구의 도시.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는 거저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 나오는 사람이 지난 25년 동안 훈련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이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하고 좀 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 누구야? 너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너 하루 종일 날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아. 내가 준 말씀을 너는 좀 가까이 하지도 않아. 기도의 자리도 잘 나오지 않아.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헤브론에서 만나고 싶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단을 붙드십시오. 헤브론, 하나님이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므레,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사람, 용사가 되길 원하신다. 영육간에 뭔가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 된 상태고, 상수리 나무, 하나님이 신성을 신실하게 잘 훈련한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우리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이 선물을 받을 그릇이 되었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빨리 받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품성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찾아오시기 전에 뭐부터 바꿔주셨죠? 이름부터 바꿔주셨어. 이름이 바꿔졌다는 건 너의 정체성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할례도 행했어. 할례 했다는 것은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이름 바꿔주고 할례 행하고 약속의 땅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나무 친구가 되고 신성을 훈련하고 강하게 세워진 그를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준비되지 않아도 찾아오시기도 해요. 만나 주시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친구가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18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비밀을 다 말해줘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할 때 이 말씀 들었던 말씀이고, 그죠? 아모스 선지자 말씀하고 이 말씀, 내가 하라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있어요. 저기 7절로 17절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가 두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뭔가 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사람 모습으로 오기는 왔는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사람 대접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그 상대방을 내 주여라고 호칭하고, 이런 말씀 한번 보시죠.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 자기를 종의 위치에 놓고 주인을 섬기듯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뭔가 이제 밝아진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좀 무딘 상태가 되면 어떤 사람 새 사람이 왔다 가는구만, 잘 가시오 인사하고 말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뭔가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파지를 주는 어떤 할머니를 보았는데 그 할머니를 돕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돕는 행위를 이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뭔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배가 고팠는데 네가 준 그 돈이 나의 식사 비용이 되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테스트하시고 과연 눈이 뜨여서 나를 보는 눈이 아브라함처럼 열렸는가? 이거 어떻게 되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 아브라함 눈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종으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겠다. 그렇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비밀들을 풀어주시죠.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는지 보십시오. 자기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라 하인들에게는 준비하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보면 커피 준비하고 그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게 하는. 근데 이때 그들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긴 거예요? 성경의 신약성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놨죠.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들도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를 대접했어. 그게 그 할머니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어쩌면 성자 예수님을 대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대접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이때 창세기 18장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는가. 언제?
창세기 18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죠?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만났냐? 왜? 이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죠. 그죠? 다 만날.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다 만나.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 있잖아요. 그분도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는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뭔가 일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걸어다니는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만날 사람 많이 만나주셨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진짜 보았다. 창세기 18장에 내가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그 천사는 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들을 약속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이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나 예수가 돌아오는데 너희들 집에 아들이 생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봐야 되는 것은 너희들 집에 태어날 이삭은 나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는데 누구로? 이삭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가지게 돼. 그 이삭이 누구라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모습. 그래서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이 기한이 절기라는 단어를 쓰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거든. 모에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듯이 하나님이 정한 때 너희들 가지고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왜? 이삭이 너희들 가지고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 지금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 모습을. 기한이 이럴 때, 이 기한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거잖아요. 모에도 절기처럼 어포인티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때 이 말이에요. 쉽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는 것도 마치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너희들 가지고 이삭이 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던 이삭.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집에 춤추듯이 잔치하듯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춤춰야 돼. 기뻐해야 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거.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이삭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이 하나만의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 춤추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예수님 묵상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묵상하세요.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쁨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장차 이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은 장차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예수를 상징하죠. 그죠? 사흘 길을 걸어갈 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사흘 만에 모리아산을 이루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그래 이삭 모습은 예수님 모습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육신 예수 기쁨. 모리아산에 드려지는 이삭, 골고다에서 드려지는 예수,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삭,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님, 사흘 후에 내려오는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이삭,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가정이 굉장히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을 창세기 18장 18절에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먼 후손으로 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이어서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 중에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주목해야 돼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가 ጼ데카와 미스파팀이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불렀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아브라함 가정 그 후손들은, 우리도 그 영적 후손이 됐잖아요. 우리들 삶에 ጼ데크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 가정에,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미스파팀 말씀들이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한 거로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왜 심판하죠? 이 ጼ데카가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스파팀 말씀을 버리고 바른 분별력 없이 이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ጼ데카와 미스파팀 사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들을 불렀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들 삶에 ጼ데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미스파트,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재판해서 지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가 이삭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ጼ데카와 미스파팀을 행하게 하라고 불렀다. 그럼 우리들 영적 후손이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ጼ데카와 미스파트. 늘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ጼ데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의로움. 미스파트,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바른 판단력과 결정력을 가져서 때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재판하고 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주셨다. 자, 이렇게 이삭을 축복해 주고 그 가문들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이 오늘 오전 말씀하고도 관계되는 심판하신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까요? 죄악이 간영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이 땅에도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 그런 거로 합리화시키고 이러는데, 이 소돔이라는 동네에서 동성애가 첫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읽기가 좀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찾아가는데 이 천사들을 사람 남자로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들과 성적인 장난을 하겠다고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천사 보고 심판하러는 천사 보고 그들이 눈이 감겨져 가지고 남자인 줄 착각하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눈이 감겨도 완전히 감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란 거예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찌득개녀의 하나님, 낙태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18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더라. 이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들을 전송하고 함께 나갔는데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죄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커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 친구들은 안 되겠군. 안 되겠군.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방법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만 잘 기억해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다.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중요한 손님만 와도 부부끼리 안 싸우잖아요. 왜? 그 손님 때문에. 그 사람 의식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방에,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거실에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늘 소파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죠. 그 앞에서 부부끼리 싸우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상물 보겠다고 노트북 열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길을 해? 그러려면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보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산의 고신대고는 고신대학교에 큰 돌에다가 코람대오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그 신학생들에게 그 돌을 보면서 당신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카메라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안 된다. 보디발 아내는 어떻게 했죠? 아무도 없다. 우리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 나쁜 짓 해도 된다고 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멘. 라의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는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앞에 표에 19장 24절과 25절, 24절은 제가 하반절만 기록했습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 심판. 그때 겨우 두 딸만 따라 나오죠. 자기 부인은 따라오다가 뭐 때문에?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검은 보석 때문에, 두고 온 옷 때문에, 두고 온 집 때문에 그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이들은 어떻게 되죠? 롯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 천사가 이야기해도 안 믿어. 쉽게 말해서. 그 도시가 좋은 거예요. 탈출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제약에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표로 보면은 다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다 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1번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2번의 하나님도 만날 수도 있고 누구?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1번, 2번에서 죄송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지도교의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이고 개몰라 잘못했으면 보수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낙해 하나님, 치리하시고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상도 하지만 선물도 주시만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신 하나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그가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성을 잘 훈련하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친밀한 관계로 진입하니까 이제 그에게는 선물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으니까 완전히 갈아엎고 싶은 거예요. 두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 천사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도 좋다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롯을 생각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심판하시나요? 그러면 나쁜 지도자들, 저들은 심판받아 그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중보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라. 진짜 크리스천이 돼. 여러분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들이 안수집사면 진짜 안수집사, 그들이 장로면 진짜 장로. 껍데기 장로 말고 껍데기 안수집사 말고 진짜 하면은 하나님이 카메라를 기억하면 그렇게 못 살지 함부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악한 것을 보았느냐? 심판하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았느냐? 그렇다고 맞아. 마땅해 저들은 심판당해도 맞아. 저 중국 시진핑도 심판당해야 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의인 10명이 되어서 저 중국 시진핑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저 김정은이 놓고도 중보하고 여러분 김정은이 자기들 조상은 할아버지 그 윗대 올라가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상하게 막 저는 우상 노름을 해서 그렇지 윗대로 올라가면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하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몸을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도 하나님 의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아무리 타락해도 그 중에 한 50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50명부터 출발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용서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첫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명 있으면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50명이 없다는 거. 여러분 내가 이 긴 내용이라 저 앞에 여러분들이 다 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50명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8절에 45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 줄여가지고 28절에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한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29절에 40명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40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30절에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1절에 2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2절에 한 번만 더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50명도 없다. 40명도 없다. 30명도 없다. 20명도 없다. 10명도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50명 안 됩니까? 40명 안 됩니까? 45명 안 됩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 있으면 용서해 줘야지요. 그런데 10명도 없고.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데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10명의 나와 다른 관계가 있는 째대가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안타까워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롯 가정이라도 건져달라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없다는 거예요. 50명도 없다. 45명도 없다. 나는 이 말씀이 이 땅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찾는 의인들이 너희들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는 과연 몇 명이 남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다시 앞에 스크린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10명도 없다는 이야기죠. 10명도 없다.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우리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심판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중보 기도해도 그 중에 살릴 사람은 살리지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므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의인 10명의 사람들은 그 제약된 도시를 놓고 제약된 공동체를 놓고 제약된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그럼 5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인가? 아니, 우리는 회개하고 그 심판을 막는 1차적 사명이 있고, 그죠? 그 나쁜 불의 사람들일지라도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니까 우리 보고 중보 기도하라고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죄인들은 뭐하라? 빨리 돌이키고 해라.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세워진 사람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약된 도시를 놓고 그 제약된 공동체를 놓고 그 제약된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25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 이삭 주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 민족을 통해서 영광받을 것인데 너희들 민족들이 제데까와 미스파팀의 삶을 살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 이대로 잘 살아달라고 건면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는 참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더라. 그렇죠?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살리시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할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주셨다. 아멘. 롯, 남겨진 씨, 그들을 위해서 돌이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자리에 서서 그들의 회복과 치유, 또 회개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주기 시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통역하는 또 주의 일꾼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일으키고 뭔가 여러분 속된 공동체도 일으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주고 더 사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